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의 내 삶의 마음과 머릿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한 주를 살아갈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인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위로가 좀 되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한 갈대를 잘 이렇게 우리의 문화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가 상해 있어도 그걸 꺾지 않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상한 갈대는 뭘 의미하냐면 목자들이 사용했던 풀피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부류는 양을 소유하고 있는 목자고 참목자고, 한 부류는 양을 대신 맡아서 렌탈해서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하는 삭을 받는 삭군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군 목자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되지 않은 일당을 받는데 양을 잃어버리거나 양이 죽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빚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리고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부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갈대를 꺾어서 이렇게 풀피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풀피리를 부르면서 그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삘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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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그런데 갈대를 꺾어서 만들었으니까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지죠. 그럼 이제 꺾어서 버리면 돼요. 그런데 꺾으려다가 못 꺾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 같아서, 내 삶 같아서. 하루 만에 말라버리는 갈대 같은 자기 인생이 너무 서글퍼서 이 풀피리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품 안에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걸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그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쓸모가 없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꺼낸 건 아니고요. 목자의 삶들이 그토록 기구하고 참 팍팍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고단함이 가득했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갈대와 같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라 비틀어진 갈대 같은 삶이 생기가 넘치는 백향목 같은 삶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우리에게 소문에 그쳐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목자들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목자들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저 2000년 전의 소문에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내 상처 가운데, 내 두려움 가운데, 내 열등감 가운데 예수님은 아직도 소문으로만 머물러 있지 목자의 삶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은 변화의 능력이 되어서 오시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단순히 소문과 소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9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0절 시작. 여기 보세요. 왕이 오신 좋은 소식을 누가복음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했대요.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왕이 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접했다는 것은 그들이 변방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말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이제 모든 우주적인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안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이제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 되고요,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이 됩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절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웃음은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평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목자 인생같이 그저 내가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중심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을 VVVIP로 하나님이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한번 입체적으로 이 시대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음성을 들려준 게 아니에요. 왕이 오실 것이다, 구주가 오실 것이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음성을 들려준 게 아니라 13절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목자들 가운데 어떤 단순한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왕의 대관식, 왕의 초림에 오케스트라가 천군 천사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목자들은 VVVIP석에서 그 예수님의 오심의 주인공으로 신분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우리에게 집중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브로드웨이 42번가라는 뮤지컬을 학생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뮤지컬이 너무 비싸서 제일 끝에 싼 자리에서 본 기억이 나요. 그때 너무 감동스럽고 재밌었지만 한번 보시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뭐 멀리서 보니까 사람들도 잘 안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저를 뮤지컬에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SVIP석에서 봤어요. 와, 배우들의 솜털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연하면서 저하고 눈도 마주쳐줘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주인공인 거예요. 거기서 그 엄청난 그 뮤지컬 장소의 한복판에 제가 주인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왕이 오시고 왕의 대관식에 한복판에 초대되어서 인생의 소망이 없고 절망뿐인 목자들이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들어온 것처럼 우리는 이제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신분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왜 고아처럼 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고아처럼 지내시는 거예요? 왜 고아처럼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예민하고 강팍하고 찌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아파하고 왜 흔들리시는 거예요? 왜 절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 우주적 관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세상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 집중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다 부모 마음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는요, 자식이 10남매여도 다 보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몇 천만, 뭐 100만 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리를 그냥 묻어가는 한 사람으로 보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너무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우리는 홀로선 단독자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를 좀 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1983년 실화 KBS 이산가족 찾기 영상을 좀 봤어요.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너무너무 슬퍼서. 거기에 허씨 남매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런데 동생이 여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빠라는 거 동생이라는 거 서로 확인하고 나서 막 엉엉 울면서 오빠 난 이름도 몰라요. 저는 김씨라고 그냥 누가 불러서 김씨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김씨가 아니라 허씨야. 너 현옥이란 이름도 있단 말이야. 너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막 그 방송에서 서로 우는데 시대를 초월해서도 저도 굉장히 감동되고 눈물 나더라고요. 우리요 예시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시. 베들레헴 예시입니다. 다. 옆 사람을 얘기합시다. 베들레헴 예시입니다. 우리요 일가 친척의 베들레헴 예시. 우리 이제 혼자 아니에요. 물어보시면 성씨가 뭐예요? 그럼 김해김갑니다. 이러면 안 돼요. 베들레헴 예시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목자들은 하나님의 오신 소식을 처음으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온 우주의 중심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그 신분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되었고 자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모든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목적이 회복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회복되었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기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꾼 목자들은 양을 잃어버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죠. 그러니까 양 곁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써 있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양들을 버려두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를 보자. 그들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생 양을 볼보고 양의 질지에 끌려다니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본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알리신 바 15절에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이제 목자들은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인생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인생으로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 때문에 바뀐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의로움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인생의 목적이 회복되고 그 특권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내 자녀를 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정신 차려야지, 무엇을 더 노력해야지라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가장 열정이 넘치는 성경이 뭘까요? 성경 중에서 가장 열정이 넘치는 성경, 사로 시작해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열정행전, 복음행전, 전도행전, 교회행전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열심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13번이 나옵니다. 본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안에 가득한 열정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노력하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은 본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목적이 성취된 삶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증인이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처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깨진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삶 가운데 있습니까? 무너진 삶을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그 자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엇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쟁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목자들에게 일어난 변화의 능력이요, 우리 삶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런 위로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힘듭니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비전들이 있습니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농촌 선교를 했어요. 3일교회에서 제주 선교를 갔는데 그 각 지역마다 이제 파송을 받죠. 근데 제가 파송받은 그 교회가 최악의 교회였어요. 다른 그 팀들은 파송받아 와서 얼마나 서로 밤에 자랑을 하는지, 다금바리를 먹었다느니, 뭐 전복죽을 끓여주셨는데 권사님이 밥알보다 전복이 많았다느니, 뭐 귤을 좀 한라봉을 따다 주셨는데 한라봉이 이만했다느니, 뭐 얼굴을 파묻고 먹었다느니. 근데 우리는요, 교회 자체가 어린아이 2명하고 어르신 할머니 1분 계시고 사역자도 없어요. 도망갔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 곳에 파송받은 거예요. 밥 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본부에서 밥에다 단무지 2개 주고 해요. 얼마나 제가 짜증이 났겠어요. 다른 팀들은 뭘 먹었대요? 다금바리를 먹었다느니, 뭐 밥알보다 많은 전복을 먹었다느니, 한라봉이 얼마나 하다고요? 이만하다니까, 이만해. 막 자랑을 해요. 뭐 얼굴을 파묻고 먹었다느니, 막 피부에다 발랐더니, 막 따끔거렸다느니, 막 이런.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맨날 단무지에다 밥. 내가 너무 속상하더라. 그랬더니 그때 강병희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강병희 목사님이 이제 저희 그 팀장이셨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이러는 거예요. 호야, 우리는 누리는 사람,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사람들이야.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될 줄 믿는다. 그런데 제가 14박 15일에 제주 선교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 손을 잡고 얘기했어요. 형,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그걸 봤습니다. 그날 저희 교회가 고생한다는 걸 알고 제주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에 파송받은 청년들이 고생하는 거 아니까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는데 이제 수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수요일이어서. 근데 그러는 거예요. 누가 설교해 볼 사람 없냐고. 그러니까 이 강병희 목사님이 저를 이제 추천해 주시고, 거기는 선배들도 저를 추천해 주시고, 신학교 1학년인데.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설교를 한 거예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그러다가 제주도 떠나가겠더라고. 진짜로. 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으셨고, 성도들하고 본부에 있는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 크게 될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좀 키워달라고. 저는요, 그때 제 비전 발견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말씀 준비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환경, 상황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목자들처럼 보게 되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남의 양이나 맡아서 치면서, 남의 양이나 물어주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오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그것을 증언하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모두 하나님 살아계심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는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능력이 회복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3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시작.
목자들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양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항상 무엇이 익숙했냐면 변명과 거짓말이 익숙했어요. 우리가 서구 사회의 목자들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되게 로맨틱해 보이는데,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거짓말의 상징이었습니다. 불신의 아이콘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변명과 거짓말이 익숙해져 있어요. 야, 양이 100마리인데 지금 99마리밖에 없잖아. 아닌데요? 처음부터 99마리였는데요? 왜냐면 그거 물어주면 자기 인생 끝나니까. 야, 내가 분명히 어제 네 앞에서 100마리 셌잖아. 아닌데요? 99마리인데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의 증언은 신뢰가 없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증언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8절 볼까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야, 목자들이 저렇게 담대하게 확신이 넘치게 변명하고 덮는 인생이 아니라 얼마나 확신 가운데. 19절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냉대받고 소외받고 불신의 상징이고 신뢰가 다 깨진 목자를 통해서 자신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공로를 통해서 많이 열심히 계속해야 부어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목자들이 뭘 했습니까? 이 불신의 아이콘, 신뢰가 다 깨진 목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저 보는 자리, 증인의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들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사람들 통해서 증언 삼지 않습니다. 더 신뢰를 받을 정치 지도자들, 더 신뢰할 수 있는 대학 교수들, 더 멋있는 지식인들, 부유층들을 통해서 왕이 오신 것을 전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했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목자들은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자신들이 본 것을 말하고 증언했는데 사람들이 그 증언을 들으면서 놀랍게 여기고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만 계십시오. 나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랜드 사목을 하는데 참 직장에서 모든 직원을 힘들게 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미혼모인데 애가 셋이에요. 근데 정말로 안 싸우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시는 게 사목님 그 직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제 면담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많이 힘드시죠? 아무 말도 안 해요. 애 셋을 홀로 키우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매님, 하나님이 자매에게 3명의 영혼을 맡겼을 땐 이미 좋은 엄마가 되는 능력을 준 줄 믿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이 자기의 귀한 자녀를 자매에게 3명이나 맡겼다면 하나님이 자매에게 귀한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매가 그때부터 관점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좋은 엄마로 살아야 되는데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혼자 애 키우고 3명이나. 그러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주변을 다 힘들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관점이 바뀐 거예요. 아, 내가 이 자녀를 키우는 것 자체, 그 자리에 서 있어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목자들처럼. 그 직원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그 직원 때문에 신우회가 살아나고 기도 모임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직원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책을 읽는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4장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는 예수의 능력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로만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죽을 때 그냥 한 번 딱 사용하는 능력 카드인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천국.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 계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자리에만 서 계십시오. 그냥 예배, 그냥 기도,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섬김, 사명, 그냥 그 자리에 한 번만 서게 보세요. 그냥 내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자리에 한번 서 계셔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오심이 모든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새로운 직업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심이 멀리 있는 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경험되어지는 복된 소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 오심이 날마다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되고 예수 오심 때문에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것들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이 먼 소문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 되었습니다. 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내 능력의 원천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확신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